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묵상을 했냐면 그 앞에 12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사실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에서 여기 말씀하는 바와 같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예수님이 분에 넘쳐서 그것을 뒤엎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나서 18절서부터 2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냐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ip사귀가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비유가 왜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 그렇게 배열이 되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의 모습이 외향적인 것은 이렇게 거창하고 외향적인 것은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고는 있으나 실상은 너희들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 비유에 비추어서 그들을 또 한 번 책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면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대해서. 두 번째,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옥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실상 올가매게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었던 거죠.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사실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함정이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왜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있을 것이고,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났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가매기 위한 그러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역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25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즉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들 한번 대답해 봐라.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만일 요한의 이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구에게 그 뒤에 말이 나오지만 여기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누가 두렵다고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백성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민중을 무서워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백성이 무섭다 하여서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나온 거다, 요한의 그 권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이 대답도 하지를 못해요. 세례 요한이 무슨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과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로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엘리야에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텅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회색 인간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회색 인간의 그런 부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박쥐가 동물에게도 새에게도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동물에게도 버림받고 새에게도 버림받았거든요. 저는 그 이솝에 대한 그 우화가, 물론 그가 단순한 지혜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적인 지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진정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도 그래야 되고 말하는 것에서도 그러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나타난 하나의 증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우리가 하나에 드려지는 하나의 관습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해서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미팅 포인트, 영어로는 미팅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터버너클이라고 합니다만 그 뜻 자체가 미팅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미팅 포인트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사실 그분은 무소부재 모든 것에 다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그래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니까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땅을 구별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셨습니다. 특별히 홀리, 카도시, 구별하여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 내가 바깥에서 하는 행동과 똑같이 그냥 예배도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때로는 즐겁고 웃고 떠들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만나는 미팅 포인트, 이야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잡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내 옆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잡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이야기하다 전화가 오면 얼른 끊어버릴 겁니다. 왜요? 그 대통령과의 대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 앞에서는 절대 내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 그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예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저 사람이 나 무시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상 예의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래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떨 때 마음 기뻐하시는지 어쩔 때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예배 시간 지키지 못할 만큼 세상에 바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바쁜 일이 무엇인지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여러분 그 예배할 때 시간이 안 지켜지는 걸 보고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과의 그런 약속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뒤로 늦출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에 좀 충격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막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렇다면 내가 예배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정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내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정말 신앙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들은 백성을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무서워하는 그 이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참 비참한 이럴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장 31절에 보면, 에스겔서 3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들은 무시하고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 흥분하면서 오히려 선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대가 에스겔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의 눈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 백성들의 눈에 나면 나는 죽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떠는 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어야 사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귀에 달콤한 말로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만은 에스들에게 전해진, 또 에스들에게 담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래서 회개하든지, 혹은 그래서 너를 해코자 하든지, 아니면 듣지 않든지 무시해버리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선지자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야 그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이고,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실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곳이라고. 만일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요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더기가 마치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탁탁 튀는 것처럼 계속해서 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아파서 맹장에 터져서 죽는 환자에게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 날 거야 라고 해서 그 환자가 낫지 않습니다.
그 환자의 발목을 묶고 손목을 묶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배를 째면서 그 맹장을 수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사는 진정한 의사이고, 아마 수술 받을 때 그 환자는 의사에게 대해서 욕을 할 겁니다. 네가 의사냐고 할 겁니다. 네가 진정한 사람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위로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에게 위로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게 될 거야.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듣고 너에게 욕을 하든지 아니면 듣지 않고 무시하든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했는데, 여기 그 말입니다. 백성을 무서워했었던 당시에 여러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실 종교의 부흥기였었습니다. 종교에 엄청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유대교가 가장 활성화됐었던 때가 바로 예수 믿는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들이 대답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2절서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로서 나온 그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권위를 너희들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책망받을까 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그 권위가 낮다고 한다면 백성을 무서워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낮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책망을 받을까 봐 그들은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그 알지 못한다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부흥기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가장 부흥기가 예수님 당시였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인 성장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sarcasm이죠, 정말 그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단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유대교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사실상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시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왜요? 사역하다 보면 사실상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관계상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관계상 못 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관계상 그냥 넘어가야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가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그가 왜 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 인간성이 나빠서였을까요? 그가 정말 좀 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 하는 것, 사람 왜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것, 사실 사도 바울은 전혀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었던 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석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목회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고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7년 동안 관계성을 맺고
그리고 37년 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 있는 것은 참 우리의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끼리 무슨 예배야, 서로 아는 사이에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내. 우리끼리 무슨 통성기도야, 서로 다 알고 있는데, 너 삶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약점입니다. 약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사람이 눈에 비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앞서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 인생 70여 강가는 80이라고 하였는데 이미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40을 살았다면 강가르면 80이라는 달치로도 4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월을 다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내 자녀를 언제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위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커서 증거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대화할 기간이 없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과 함께 정말 진실하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세월로 성공만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나를 언제 부르실지, 내 자녀를 언제 부르실지, 내 남편을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복음이 급박하게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침에 나가는 자녀들 부여잡고, 하나님, 이 자녀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너 예수님 믿지? 라고 매일같이 확인시키고, 만약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들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유대에 부흥이가 있었고, 유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문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난 너희들 몰라. 왜요? 여기 지금 이 말과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말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노스코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너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나 모른다고 하였지, 우리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지,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고백하지 못했지, 그날에 이르러서 네가 무슨 행동을 하였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상징적 의미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한 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반복해 주세요? 28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마다들에게 가서 얘 포도원에 가라 라고 했더니 마다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가서는 싫습니다 하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갔어요. 우리 국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잘 번역해 줬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그 원문 성경에는 마다들에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원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저 안 가겠습니다 말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갔어요. 지금 여기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이요. 21장 28절 보세요. 다시 그 앞에 거요. 더 앞에 거죠. 28절 네 앞에 거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갔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에게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가라. 그리고 오늘 일해라.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되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어성경에 어떻게 해요?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아들이 원문 성경에 나 안 가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는 장면입니다. 그 나중에 아니요 다시 앞에 보세요. 나중에 그 앞절 나중에 그가 다시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가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아들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넘겨보세요. 30절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I will sir 그래요. 근데 그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원문 성경도 역시 영어 성경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아무리 뒤져도 사실 이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원래 원문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첫 번째 아들은 마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원문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들이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고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리들, 창기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이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었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은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끝내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 유대인들 보기에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첫 번째 아들로 여기셨고 저들이 I will not 간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끝내는 갔구나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첫 번째 사람으로 삼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게 첫 번째 아들 바뀌고 두 번째 아들 순서가 바뀐 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들어보아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조금 앞선이 뒷선이 이 차이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먼저란 말을 오직이란 말로 바꿔 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들들이었었어요. 오직 첫 번째 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체인지도 하고 그리고 웬트 갔었던 그 첫 번째 아들들, 창기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여기 먼저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되는지 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 무화과 나무 잎도 그렇고 오늘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첫 번째 아들인가요? 두 번째 아들인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주셨던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있고 그 귀신을 심지어는 쫓아내며 심지어는 많은 권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 기노스코 나 너희들 몰라.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말을 똑같이 반복해낸 겁니다. 그들이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했거든요.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기노스코, 그 말을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우리 모릅니까? 하나님 나 모릅니까? 나 이성은 모릅니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썼던 용어를 가지고 나에게 쓰시면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말에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 똑같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부인했든지 간에, 그 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렇게 혹시 말했다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셔 혹시 하나님께 그 말했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 모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며 그 말을 내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막상 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사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저는 이 말씀이 언제든지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선포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듣지 못할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 얻는 그 은혜의 향연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말씀들이 난무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천국과 지옥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씀이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어떻게 설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